오늘 말씀 보면 이제 홍수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.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에게 하신 말씀하고 똑같습니다. 생육하라, 번성하라, 땅에 충만하라. 똑같은 말씀을 주셨어요. 그런데 다른 말씀도 주셨어요. 근데 이 다른 말씀을 뜯어보면 또 같은 내용이기도 한데요. 그 다른 말씀은 뭐냐?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만든 다음 아담에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는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데 단 한 가지 뭘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? 선악과만은 먹지 말아라.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. 근데 본문을 보면은 고기는 마음대로 먹되 핏째는 먹지 말아라. 이렇게 말합니다. 1장에서는 나무 열매 중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고 오늘 이 9장에서는 동물은 먹되 핏째 먹지 말아라.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피가 의미하는 것은 생명입니다. 즉 이 말씀은 생명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말이고요. 이 말씀은 결국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. 살인해서는 안 됩니다. 당연히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죠. 근데 그것보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. 우리가 영적으로도 절대 살인해서는 안 됩니다. 왜 그렇습니까? 사람을 만든 것이 누구예요?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.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. 아멘.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었어요. 우리가 살인한다고 하는 건 단지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 대적하는 영적인 죄를 짓는 것입니다. 그래서 살인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. 결국 핏째 먹지 말라는 이 말씀은 뭐냐? 누가 생명의 주인인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. 이거는 사실은 선악과가 주는 메시지이기도 해요. 선악과가 주는 메시지, 여러분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?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? 즉 선악과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사람을 구분하는 경계선입니다.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. 반대로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려고 한 것입니다.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려다가 망한 겁니다. 이걸 보면 창세기 1장에서나 창세기 9장에서나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.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닙니다. 내가 가졌다고 그래가지고 내 것이 아닙니다. 다 누구 것입니까? 하나님의 것입니다.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.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. 이게 창조의 섭리고 원리예요. 우리에게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. 내 돈, 내 것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. 때가 되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겁니다. 돈이 영원히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됩니다. 자식도 그렇죠. 내 뜻대로 안 되죠. 내 것이 아니거든요. 자식을 내 뜻대로 하려다 보면은 그 관계가 틀어지고 어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. 내 입, 내 거니까 마음대로 말하면 될까요? 안 되는 거죠. 내 손과 발 내 거니까 마음대로 행동하면 될까요? 안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죄 짓는 거죠. 죄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?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죄입니다. 그러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 죄의 결과로 고난을 받고 징계를 받습니다. 홍수 심판이 그거 아닙니까? 그 내 마음대로 산 결과,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주인인데요. 내 마음대로 산 결과가 바로 홍수 심판이었습니다. 여러분 내 것인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. 하나님의 것입니다. 우리는 내 말과 행동, 자녀와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합니다. 해야 됩니다. 그래서 해야 될 게 뭐냐? 우리 절제해야 됩니다.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지. 내 것이 내가 가졌다 그래가지고
그리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럴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. 우리 입으로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 위로할 때 얼마나 그 행복한 일입니까?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정말 축복받아 잘 살 때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? 우리가 가진 재능과 물질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을 때 얼마나 우리가 보람된 인생을 사는 겁니까?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참된 그리스도인의 행복이 임하게 됩니다.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. 한용운 시인의 신 복종이라는 그 시가 속에서 한번 신앙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.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 나는 복종을 좋아해요.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.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 달콤합니다.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.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행복이 아닙니다.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.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. 내 것 같지만 내 것 아님을 깨닫는 사람들의 행복. 내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. 이것을 깨닫고 살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. 내 것 같지만 내 것 아닌 것을 깨닫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